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그다음에 32절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4장 17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32절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지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스nem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따라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에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아이가 출산하는 날에 그 아버지가 계신 들판에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엄마한테 가라. 그래서 엄마한테 갔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손자가 축복해가지고 낳은 아이예요. 스nem 여인.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게하시가 보기를 손자에게 말하기를 손자의 집에 오면은 자식 없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 기도해 줬어요. 네가 너의 가정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걸 보고 내가 축복하는데 내년 이면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과연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가다가 하루는 이 어느 날에 그 아버지가 있는 들판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누구에게도 환난이 제외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하거나 이기게 하거나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 언제 어느 때 시험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한 욥도 성경에 보면은 동반자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 그 욥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는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어요. 욥의 가정이 환난 당할 줄은 그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욥의 가정은 환난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때 욥은 깨어 있었고 그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욥의 모든 고난 그거 다 갚아주시고 더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스님 여인 존귀한 여인이에요. 존귀한 여인. 정말 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선자 엘리사가 지나가면 늘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자의 종들까지 잘 대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우리 집을 지나가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분이 지나가다가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집 옥상에다가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그분이 쉬고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순행 여인의 믿음을 따라 그 남편이 집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다가 침대도 놓아주고 의자도 놓아주고 책상도 놓아주고 늘 쉬고 갔어요. 정말 성실성실껏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여기 4장 13절에 보면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정말 당신의 마음이 귀하다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늘 언급했어요.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그치지 아니한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기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든 성도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손길이 전도자 바울을 힘있게 해서 또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도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지시를 이미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아리스도하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마가 요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따라가 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교회에 오거든 따뜻하게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하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겠지 아니라는 거야. 다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유스라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방해를 놨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유스도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나와 함께 일했다. 정말 이 사람처럼 정말 신실하게 복음 위에 수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 부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몇 장이야? 134장. 나 오늘날 꿈속을 헤매며 그 갈릴리 바닷가 거닐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보통 사람은 음이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요? 노래 못 불러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요, 이 찬송할 때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생긴 힘이. 그래서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을 봐야 되지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왜? 힘이다, 힘. 그래서 오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힘 주시고. 여러분, 찬송 한 장 부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정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성령께서 찬송을 통해 오신 자 그러죠. 찬송. 예전에 그 성교관대 영어 교수였다가 이분이 감시인데 대학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목회자 되려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어 세미나 했잖아요. 영어 세미나. 근데 그분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찬송을 타고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엘리사인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하나님 감동을 달라고 검은 거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찬송하라, 찬송. 그래가지고 검은 거 타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하기를 나 개천을 파라. 왜? 물이 올 거라. 그 하나님의 영이 뭘 타고 오실까? 물론 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영이에요. 영.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생명. 제가 요새 존 밀턴의 신라고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원칙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영국에 나온 섹스피어 다음 위대한 사람이야. 천재 정말. 신학을 하다가 신학을 가지 않고 정치가 되고 문학가가 되고 그 책을 썼는데 거기 그런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담이 처음에 말할 때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말할 때 아담이 언어를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아담이 말하려고 하니 말이 나와 혀가 순종하더라. 잘 들으세요. 말하려고 하니 말이 나와서 이 속에서 말이 나와서 뭐가 순종한다고요? 혀가 순종하더라. 그래서 뭘 듣게 되었냐면은 이 말도 언어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 성경에 있죠. 예수께서 말하기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아라. 그때 말할 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 자, 사도행전이면은 그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한다고요? 말했다는 거야.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담도 배운 게 없는데 그런데 말하려고 하니 말이 나와서 혀가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찬미,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 찬미 제사를 드리자.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성령 충만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 말하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소서. 그 언제 말하냐?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해야 돼? 말하려고 하니 성령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 생각할 때마다, 성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왜?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팔아요. 바울과 직접적으로 다니지 않지만 배후에서 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아. 그래서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한 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위해 기도할까?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걸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변함이 없으시다.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 이분이 서거했을 때 수많은 저설가들이 그녀의 고귀한 인생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어요. 또한 신문 사설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인은 왜소하고 겸손한 수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아이비리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녀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식량을 만들지도 않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을 형성하지도 않았어요. 뭐 조직을 만들거나 뭐 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단지 그녀가 마주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 애정을 쏟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가 한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안아줄 수 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한 사람만을 안아줄 수 있다. 나는 한 사람. 결국 그녀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대중 구원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작은 손길, 배려의 가장 고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보이려고 염려해주고 챙겨주고 정성을 다하는 세심한 배려. 여러분, 엘리사가 스낵 여인의 집에 갔을 때 뭐 집을 마련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심한 배려. 열왕기하 4장 다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뭐 집 줘줬다고 막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위해서 세심한 배려. 그게 고맙다는 세심한 배려. 그래서 테레사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다가 몇 명? 4만 2천 명. 근데 4만 2천 명 보고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겸손하게 또 한 사람씩 껴안아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은 시종일관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애원했어요. 그렇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박해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도 가니까 재판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기운이 하도 오니 내가 안 찾아 계속 안 들어주겠다는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의원의 간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하물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원수를 왜 갚아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 속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인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인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이 순행 여인은 그 아이를 선자가 머무르는 다락방에 그 아이를 뉘었고 선자가 자고 가는 그 다락방 침대에다 아이를 뉘어놓고 바로 선자를 찾아갔어요. 선자 엘리사는 순행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 종 게하시를 보냈어요. 선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게하시게 주며 하는 말이 너는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 옆에다가 이 지팡이를 놔라. 가다가 사람들이 묻거든 인사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나 곧바로 바로 가라. 바로 가라. 그리고 엘리사도 곧바로 수냄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부모는 자녀도 안 봐. 근데 이 선자는 그 죽은 아이의 입술에다가 누구 입을? 아니 병균이라고 병균이. 응? 그 죽은 아이의 입술에다 자기 입술을 대고 그 손을 대고 눈을 대고 그 아이의 이게 팍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 집방에서 내려와 다시 한번 쭉 다니고 다시 그 힘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 똑같이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영혼이 깨어났어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인이 다시 아이를 안게 되었어요. 주님의 손길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손길.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그 사랑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엘리사도 거기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의 이미 죽었는데 그 아이의 입을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의 몸을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실 때 변함없는 그분의 손길을 피셨어요. 예수님의 손길, 그분의 손길은 전능하셨어요. 오늘 찬송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34장 이 찬송을 부르던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나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때 과거를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원하시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성이 동시성.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나 지금 여기서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거를 어린아이들은 잘한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걸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걸 동화라고 이제 동화. 네? 동화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동화고 아이들은 진짜로 그 영이 순수하고 순전한 아이들은 정말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제가 어렵게 하인이랑 오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 때까지 못 가고 저 개화에서 만나가지고 오다가 신앙 얘기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아담이 말하려고 하니 말이 나오더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실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죠. 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야.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그거는 사도 요한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럼도 지금 우리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가는 거냐면 천상의 세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지만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는 거야.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가느냐? 우리가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순전한 영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말이고 생명이고 힘이 되는 힘.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한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나와. 어떤 아이가 죽었나 봤더니 한 여인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인성에 쭉 나올 때 예수께서 그를 들어가시다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드시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다가 죽었어. 근데 거기다 손을 대고 말하. 일어나라. 예수님의 손길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 생명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손길이 생명의 생명. 그 옛날 쌍둥이 아이죠, 쌍둥이.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간호사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정상적인 아이로 이렇게 아프니까 거기 집어넣고 손을 잡아주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쌍둥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런 실적인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 다 손을 잡아줄 때, 여러분, 이 생명의 생명. 그 예수님의 손길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 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두 소경 거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눈만 먼 것뿐만이 아니라 거지에 거지.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지금 조용하라고. 그때 그 두 소경 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아니, 길가에 있는 거지인데, 소경인데 씻었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손을 그 소경의 눈에 다 얹어줄 때 그 눈먼 자에게 주님의 손길은 다 생명의 빛. 그 손길이 뭐가요? 손길이 빛을 가져. 빛.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희망이 되는 거야. 희망. 또 갈릴리 갈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달려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고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문둥병이 떠나가고 그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문둥병 걸리면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동네 밖에서 저 동굴 속에서 사람과 떨어져 살아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줬어요. 우리나라도 그전에 저 소록도를 다 보내버렸잖아. 나병 환자에게 손길은 다 치유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제자 마태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소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마태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의 마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예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다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아. 그때 그거 누가 담당하겠어요? 누가 담당하겠어요? 예수님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말했어요. 나는 나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의 복음을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전도자가 된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도 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수치를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 좋은 일들은 다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나왔어요. 세상 모든 선한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진정으로 교육이 시작된 게 뭡니까? 다 선교사들. 여러분 이 땅에 이 민족과 진정으로 교육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정말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깨우치셨어요. 선한 일이 어디서 나오냐? 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야. 또 우리 시대의 커다란 병원들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위대한 의사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병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줘주고 교회를 줘주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주고 사람을 치료해주고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만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병원이 자꾸 노조하고 이러는데 반대하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은 몰라도 세브란스나 뭐 이화여대 병원이나 이화대는 안 했는데 편식 때문에 안 돼. 이런 병원들은 데모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병원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알잖아요. 그 이화여대 로제 타울인가 그 여인. 그다음에 뭐 스크랜턴 이런 이 땅에 오는 선교사들이 성경하는 게 아니래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다 치료. 그렇게 해서 병원이 시작돼요. 근데 병원이 커지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딴짓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나 그러면 안 된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치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많은 병원. 이 강화병원도 독일에서 지은 독일. 그러다 나중에 중간에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독일.
우리가 지역적으로 기독병원 많이 있잖아요. 인천 기독병원, 원주 기독병원, 전주 기독병원 다 뭡니까? 그 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병원이 시작돼요. 영국과 유럽 대륙에 있는 많은 교도소들이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여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여인은 원래 케이크거든요. 그런데 한 집안의 시부가 그 가정이 대가족을 이끄는데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영혼들, 특별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인 자신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나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깨달아진 거야.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제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교도소를 개선시켜주는 일에 앞장섰던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인. 여러분, 우리 복음서 당시 그 당시 로마 시대지.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노예였다는 거야. 로마라는 나라. 로마 시민들은 최고 영광을 누렸지만 부경을 얻지만 거기 4분의 3은 다 노예가, 그렇게 노예가.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은 한 번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는 거기서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 이 사람은 21歳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온 생애를 뭐 했냐면 그 당시 노예제도 폐지, 노예 무역제도 폐지에 온 세계를 바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국회의원에 들어간 지 7년 후에 노예 무역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렇지만 1789년, 1790년, 1792년, 1794년, 1798년, 1799년 계속 하원의 노예를 계속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러다 마침내 1807년에 가서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다 그가 건강에 좋지 않아서 1825년 하원에서 사임했지만 결국 1833년 영국 양원, 상원, 하원 모두에서 노예 폐지 제도 폐지 법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돼가지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영국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야. 그 당시 대영제국. 영국 많은 나라들의 이게 뭡니까? 피지배 민이 많았어요. 그걸 윌리엄 에포버스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는 사람 노예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때 수많은 거나 반대에 무릅쓰고 온 생애를 거기다 바쳤어요. 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대로 사는 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윌리엄 엘포브스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렸지만 나중에 이제 돕는 친구가 생겼어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클라팜 섹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성자들이라. 감리교로 말하면 옥스퍼드에서 요한일서 목사는 기도운동을 시작했잖아. 홀리클럽. 저들은 뭐냐? 규칙쟁이들이라.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규칙으로 기도하고 또 교대 가서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처럼 그 하원 의원 속에서 클라폰 섹트라는 성자들이라 불려지는 이 몇몇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 회원 가운데 하나인 헨리 손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노예 폐지 선거를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오늘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의 청지기직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투표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 시간에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청지기직. 그래서 노예 제도 폐지 법안에 판결돼. 폐지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청직입니다. 그날 주님 오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어요.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건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라시요, 일본 사람이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엄마는 게이사,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4살에 양친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목 가운데 살고 가정 농장으로 보내 수많은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21살에 고베 신학교에 다니다가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수레에다가 몇몇한테 짐을 신고 반자청, 쪽박청 1.8m밖에 안 되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함께 살았어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믿으면 확실하다. 일본 사람들 믿음 확실해. 이 가가와 도요 있고 이런 사람들 왜? 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구원자 리빙스턴, 윌리엄 켈리,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 조지 물로 코아의 아버지, D.L. 무디, 배운 적은 없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린 사람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노예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를 치유해 주고 압제받는 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변함을 손길을 살아가 축복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왜?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또 나타나길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이 변함없는 손길.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 중에 기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셔서 유대인은 표를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를 살신 주님,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사 주께서 말씀하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는 악한 일을 거치고 선한 일에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우리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영혼들을 지키고 보존하사 이끌어 세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나를 돕는 자라 말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그리스도에서 나를 강건하리로다. 현재나 장래나 피지 못한 피임이라도 하나님에서는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끊을 수 없는 걸 알게 하사 하나님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간 자마다 주의 선을 쓰임받고 감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선한 일 좋은 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을 알게 하사 주 예수 믿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선을 시작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복되게 쓰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나의 손 가백에는 생명이 여시며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손길의 빛이 되었으며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의 환자의 치유였듯이 오늘 주님의 손길 주의 손길을 심령에 함께 하셔서 하늘을 쓰시고 사용하사 나 영혼을 살시고 우리가 날마다 참미에 절드리며 주님의 손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쓰심을 했기를 원합니다. 선행안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심한 배려 축복을 알게 하사 우리도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여보의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교회를 써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을 써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심령을 살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붙들어 세워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주님의 필요한 것에 우리를 보내시고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알게 하사 또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선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먼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며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사오니 각 사람마다 주인 소원 비전 꿈 소원 선한 일 이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손들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서 영생의 길을 치유의 길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 예수의 마음 예수의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선한 일에 풍성케 거하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자유리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